나무에 달린 우리가 잎사귀를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잎사귀가 30개 내지 한 50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식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비바람이 치면은 잎사귀들이 다 떨어지고 또 이같이 날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한 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잎사귀를 그 필요한 숫자보다 한 3배 정도 나무에 잎사귀가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충분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식물학자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5장이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5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그러한 장면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 5장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그물을 갖다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이제 복음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그래서 그 잡힌 고기가 베드로의 배에 가득 채우고, 그래도 그물에 고기가 있으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배에 채우게 되매 2배의 채움에 2배가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축복하시는데 베드로의 배에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료인 야고보의 배에도, 요한의 배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을 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의 미니멈은 30배입니다. 뭐 1배, 2배가 아니라 30배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 38절에 너희들 남에게 좀 주어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줄 텐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우리 그릇에 누르고 흔들어 가득 채우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넘치는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전범교회에 있을 때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김 장로님이신데 이 장로님 고향이 함경북도 경흥군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나라 땅을 이 토끼 모양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저 꼭대기 저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이 함경북도 경흥군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 출신인데 이분이 17살 때 북한에서 이 징집이 돼가지고 북한군으로 6.25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전쟁하다가 곧 붙잡힙니다. 그래서 국군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군이 포로로 잡히면 거제도에 있는 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제도 수용소에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포로로 잡혀온 북한군들 중에서 공산주의가 싫고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는 사람을 풀어줍니다. 그것이 소위 말해서 방공포로 석방이죠. 그래서 이제 이 김 장로님이 그 당시 방공포로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이분은 정말 이 남한에 자기 피무치가 아무도 없어요. 일가 친척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혼자 이제 이 남한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분 한 말씀이 맨 처음에 자기가 남한 땅에 정착할 때 할 일이 없어가지고 건축 현장에서 흙벽돌을 등에 지고, 우리가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 2층, 3층을 질 때 뒤에다가 나무 판대기 위에다 흙벽돌을 올려놓고 올라가서 흙벽돌을 내려놓고 하는 그러한 옛날에 건축 작업을 아마 기억할 줄로 압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살아가면서 이분이 건축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축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분 나름대로 건축업에서 큰 돈을 벌고 성공을 했습니다. 나이 연세가 드셔서 더 이상은 건축업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이분이 그 버는 돈을 가지고 용인에다가 농사 짓겠다고 땅을 많이 사뒀어요. 용인에다가. 그래서 제가 전번교회 갔을 때 그 장로님은 건축업을 이제 그만두시고 용인에 내려가서 이게 농사 짓는 그 과정에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용인에서 농사 지으면서 교회에 출석하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분이 산 용인의 땅이 어디에 붙어 있었냐면 에버랜드하고 딱 붙어 있는 땅이에요. 에버랜드 경계선하고 이 장로님 땅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에버랜드가 이 캐리비안 베이라고 하는 물놀이 시설을 갖다가 에버랜드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물탱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캐리비안 베이에다가 물을 공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삼성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물탱크를 이같이 세울 장소는 우리 김 장로님의 농토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삼성의 직원들이 김 장로님에 찾아가서 여러 번 찾아가서 좀 땅을 팔아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김 장로님 고집이 워낙 세신 분이 돼가지고 나 안 판다. 나 농사 지으려고 여기 왔는데 왜 나 농사 못 짓게 하느냐. 그러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러다가 꼭 필요하니까 삼성이 이번엔 사장이 나와서서 영감님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이거 있어야 된다고 말이지. 막 통사정을 하니까 장로님이 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제 팔겠다고 그랬는데 대신 조건은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주지 않으면은 나는 이 땅을 못 판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삼성 사장께서 영감님 원하신 대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성사가 돼가지고 그 땅을 삼성 에버랜드에다가 자기 농토를 다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17살에 월남에서 정말 빈터터리 내 친척, 일가 친척 한 명도 없는 이 남한 땅에서 빈털터리에 와서 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1000만 배, 이분이 30배, 60배, 100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한테 1000만 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1000만 배. 그래서 얼마나 이 장로님이 감사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지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장가도 가셔서 자녀도 낳게 되고 자기 피무치도 갖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다는 거죠. 이번에 삼촌이 일제시대 때 신학을 해서 북한 땅에서 교회를 섬겼어요. 이 김 장로님도 어릴 부터 교회를 잘 섬겼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도 너무 잘 섬기고 지금 그 교회당 건물을 그 장로님께서 지셨어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만 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생하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시는데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 따라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 후반기에 여러분들이 넘치는 축복을 받을 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이제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 계신 분도 오고 또 멀리 계신 분도 옵니다. 그래서 자관 이 하객들을 일주일 동안 혼주는 잘 모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혼주는 하객들이 먹는 데 대해서 모자람이 없도록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결혼이에요. 일주일 계속됩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2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행한 기적이거든요. 근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결혼식 도중에. 난감하게 됐죠.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이 혼주집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빈 항아리, 결례를 위해서 이 집마다 가지고 있는 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터키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항상 그 모스크에 가기 전에 모스크 앞에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의 그 이슬람 신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 손발을 갖다가 씻게 돼 있어요. 그래야 모스크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게 하나의 예식입니다. 그게 결례라고 그러죠. 근데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똑같은 게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결례를 행하기 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각 집마다 다 물을 준비해 가지고 손님이 오면은 손님은 손발을 씻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례를 위한 항아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친절하게 그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걸 갖다가 밝히고 있어요. 두세 통 드는 항아리다. 그럼 그때 두세 통 드는 것이 이 얼마한 크기냐? 그것은 갤론으로 따지면 9갤론을 가리킵니다. 9갤론. 여러분 1갤론에 우리가 쓰는 리터로 따지면 3.75리터가 1갤론입니다. 따라서 9갤론이 되면은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34리터. 34리터 물이 들어가는 항아리예요. 근데 그것이 6개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34 곱하기 6 하면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204리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하객이 100명이었는지 200명이었는지 잘 몰라요. 저는 200명 이상 넘지는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 당시에 마을 인구가 기껏 그 마을의 인구를 다 쳐봐야 200~300명 안짝입니다. 옛날에 마을이 대개 200~300명 모이면 다 마을 숫자예요. 그러니까 300명 모였다 치더라도 204리터는 충분히 마시고도 넘치고 남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포도주 204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에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204리터까지 충분히 마시고도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포도주가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대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취하게 되면은 질 낮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래요. 근데 이 집은 정반대야. 처음에 보통 거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최상급 포도주를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객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했다잖아요. 보통 집은 좋은 거 나오다가 시시한 거 주는데 이 집은 보통 거 나오다가 최상급을 주는구나. 하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했어요. 거기에 근원을 파고 들어가면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지. 예수님이 넘치도록 포도주를 주시되 그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를 주셨다 이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되 시시한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는 아시다시피 6장 초반에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이런 기적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귀에 잘 박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 속에 다 나오는 기적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34가지 기적을 베푼 것 중에서 유일하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뿐입니다. 그러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태도 기록하고 마가도 기록하고 누가도 기록하고 요한도 기록했을까? 그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어요. 너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기적보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기적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을 그렇게 먹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요한복음 6장 전체를 걸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신 걸 갖다가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떡은 하나님이 주신 떡이고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육신의 떡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으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주는 떡과 내가 주는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에 필요한 떡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게 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실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단지 육신의 떡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너희 잘못됐다. 내가 주는 떡은 너희들에게 단순하게 육신의 배불림은 이것을 주는 떡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는 떡, 영생을 주는 떡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3년도 후반기를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넘치게 주시고 최상급 포도주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육신의 양식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주시는 육신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생, 생명을 주신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들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따라주며 너희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 수고하느냐. 너희들 다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배부를 것이고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떡은 육신의 떡,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떡, 또 예수님이 주신 떡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우리를 배부르게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했어요. 그 제자들이 장에 가서 먹을 것 사오는 동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떡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갖다 드리면서 예수님 시장하시죠? 떡을 드시죠?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배가 부르다. 아니 예수님 시장하셔서 우리가 떡 사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떡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내 떡은 내 안에서 충만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만족하게 감사하며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떡, 이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나아가서 이 떡은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며 이 떡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도 받고 있는 떡이에요. 이게 뭐냐? 생명의 떡,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이러한 귀한 떡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2023년도 후반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포도주를 줄 것이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떡을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돼요. 중요한 것을. 그것은 뭐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만찬, 최후의 만찬을 행합니다. 그때 최후의 만찬을 행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행해요. 성찬식을. 아까 우리가 성찬식에 했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중요한 성찬 예식을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 예식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요한복음에는 이런 성찬 예식이 없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에는 이 성찬 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 예식이 없는 대신에 뭘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성찬 예식이 있는데 요한은 성찬 예식이 없는 대신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받아들였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 모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바로 그 핵심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서로 섬겨라고 말해요. 서로 섬겨라. 섬김의 본을 보여라 이거죠. 요한복음은 성찬식을 뛰어넘었지만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은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지나가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틀림없이 2023년 후반기에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 넘치는 피와 넘치는 살을 우리가 예수님께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섬기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넘치는 축복을 받고도 전혀 섬기지 않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도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이 이런 등한히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넘치는 축복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넘치도록 우리 후반기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